창세기 26장부터 30장 발표를 맡은 정여경 자매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장, 27장, 28, 29, 30장에 대한 흐름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은 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전쟁에 나갈 남자.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서 인적 자원을 확인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인구 수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의 인구 조사는 이게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아닌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은 뒤에 진행되는 인구 조사입니다. 26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 있었던 사람들 중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 2세대 사람들인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확인됐던 그 60만 전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 세 사람만 남은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현재의 두려움, 절망, 우울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 그대로 절망과 우울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광주 동부 청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런 능력 위에 있는 능력들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파별 인구도 확인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파별 백성 수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 기업은 남자를 기준으로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이 당시 슬로브앗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죽었고 또 아들이 없이 슬로브앗이 죽어 이제 딸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집안에 남자가 죽고 없으면 이제 기업을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업을 주소서 하고 약속의 땅에 자신들의 몫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고 여호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기업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업을 요구한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무엇이든 유효하다는 것을 자신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에 그들의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광야 1세대와 슬로브앗의 딸들을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1세대의 불신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칙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그 일이 판례가 되어 그들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도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유효하다는 것을 자신하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합니다. 광주동부 청년들도 믿음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광주동부 청년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위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며 죽음을 예고받을 때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였다면 엄청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에 대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임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과 후회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과 약속의 성취를 더 중요시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했기에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시라고 피력한 것입니다. 27장을 정리해보자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치하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저희 조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보았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표를 보내드릴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장 29절 민수기는 28장 29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신 절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8장부터 29장 전체 28장부터 29장 전체 71절 중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속죄제보다 언급이 더 많이 되어 있고 또 속죄제보다 번제의 제물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뜻하기에 더 강조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적용해 볼 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사가 지내지는 아침, 저녁, 매일, 매주, 매월, 매해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예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지막 30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30장에 나오는 몇 가지 예외사항 외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원을 이행한 한 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분이신데 또 이루셨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서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